우리 한번 좌우 옆 뒷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떤 기쁨을 맛보며 살았는가. 그는 정말 포악한 왕이었고 자기 명령을 거스리면 가차없이 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이고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다니엘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어떤 즐거움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온 백성들과 나누고 그것들을 전하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포악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아무리 과학과 어떤 문화와 어떤 지식으로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왕들이 변한다는 것, 그거는 정말 어렵지요. 아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모든 것이 자기 말 한마디로 다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 다음에 그 나라에서 최고의 실권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바꾸고 자기 인생의 항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의 철학을 바꾸고 그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정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사수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중에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지위가 올라간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서 변화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 완악한 우리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제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이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을 말할까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야. 누가복음.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들었던 그 말씀 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복음과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고 전하고 싶어서
이 누가가 펜을 들어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의 성향이 있는데 정말 치밀해야 되죠. 꼼꼼해야 되죠. 그냥 어설프게 수술하거나 그냥 대충 진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의사는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고 공부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단을 내려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의사는 확인하고 꼼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사의 직업을 가졌던 이 누가는 확인하고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묻고 또 경험하고 저 전해 내려온 것들을 다시 모아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래서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흔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장 이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 1장, 2장 이런 부분에 보면 막 70몇 절 막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냥 보통 절은 30몇 절, 길어야 40몇 절 그런데 누가복음은 막 76절 막 이렇게까지 길게 그만큼 구체적이고 그만큼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과 또 죽으심을 기록하게 했던 이 누가가 이제 더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과연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누구의 가르침으로, 무슨 은혜로, 무슨 힘으로 살았을까? 그것을 아마 또 알고 싶고 추적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록하게 된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신 그 사역을 다 끝낸 그 이후에 구원이 완성되어진 그 이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힘으로 살았을까? 그가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따라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 바울이 듣고 또 이렇게 음성으로 듣고 꿈으로 보고 또 전하면서 회개하여 또 경험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또 이렇게 남겨주는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가 택하신 12제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 택하신 그 사도들은 과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세상에 눈과 눈으로 서로 마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지키며 살았고 그들은 어떤 힘으로 살았을까?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제 누가복음이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명하신 그것, 그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런 말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40일 동안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러 가노니 준비가 다 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어떻게 하겠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같이 가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나는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근데 그 나라를 우리 거기서 같이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우리 살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대부분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그럼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려면 신앙생활, 예수 믿지 않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꿈과 소망을 다 이 땅에 두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더 많이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해도 이 세상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최고입니다. 그 나라를 품고 사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말로 해서 그래 품고 살아야지 그래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품고 싶다고 해서 품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생각은 얼마 정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로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실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친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워하고, 우리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우린 꼭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올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자녀가 된, 주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그 약속이라면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했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 제발 이 말은 너희가 꼭 지켜라. 꼭 들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얼마 있다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텐데,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이 오게 될 텐데 너희들 꼭 이거를 기억해라. 뭐예요? 다 같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는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거예요. 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어디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다 흩어져 가요. 예, 스데반이 죽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리고 다 다른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다 또 더 멀리 그렇게 흩어져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어서 모든 이방, 그 오순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방언을 하고 제자들이 방언을 할 때 자기 나라 말로 이해를 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그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드디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 세례인가요? 회개하는 세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세례.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는요, 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있는 세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계속되어져야 하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교회의 일을 하면, 주의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만큼은 아주 기쁘게 힘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의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열심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요. 내가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메말라 갑니다.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는 성령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주를 섬기며 일하는 그 일은 성령 사역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면, 내 힘으로 하면, 내가 경험으로 하면 지쳐가요. 메말라 갑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 사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순종해서 하는 것, 그럴 때 내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죠.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지식의 탑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이고 유대의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의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라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앞세워서 그는 생각했고 판단했고 그래서 실행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는데 가장 주동자가 되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거기 그래요. 그의 죽임 당함을 당연하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거를 보고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대요. 이런 끔찍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완악한 사람이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동안엔 교회를 흩트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모으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이 복음은 생명 걸고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참 불행한 사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곳에서 공부하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품게 되는 것,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 기억해서 성령님,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만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가 아는 힘으로 내가 가진 노하우로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사울의 삶이 아닌 바울의 삶으로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지고 허락되어진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살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관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면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합니다. 똑똑한 것 같고 많은 지식 가진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정보를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우리 주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